오늘 제가 금요일에 할 줄은 몰랐죠. 어, 이제 곧 4월 첫 주가 전남노에 봄에 열리는 노회가 있어서 내일 또 여러 가지 행정부, 공천부 뭐 이런 모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저한테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될 목사님들을 오늘 방금 전에도 한 분 서류 제출하고 하셨고요. 받으려고 제가 집에도 못 들리고 인천에서 좀 시간 되면 샤워도 하고 좀 오려고 그랬는데 또 길이 막 금요일이라 막히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옷도 여기 걸어놓은 거 대충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좀 지금 개재지하죠. 이번에 13일 여정 순례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뭐 이렇게 그 장소마다 참 의미 있는 장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적지 또 예수님의 행적지 모든 일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슨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지 막 그 앞에서 무슨 뭐 조금이라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으르르 와가지고 막 얼른 사진 찍고 막 설명 또 들어야 되고 또 막 이러고 또 옮겨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이사 갈 준비를 한 다음에 매일 밤 바뀌기 때문에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짐 싸야 돼. 근데 이제 한 열흘 넘어가니까 이제 짐 싸는 것도 이제 좀 숙달이 돼가지고 얼른을 싸는데 짐 싸야죠. 6시 되면 밥 먹어야죠. 7시 되면 출발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하면 이제 고속버스, 그 버스에, 전세버스에 타가지고 30명이 이제 막 움직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일단 해외 나가면 화장실은 무조건 안 나와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또, 점심 또 얼른 또 다른 팀들이 막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제 여정 딱 마치고, 저녁에, 막 오면은 딱 방에 들어가면 9시. 그 9시에 또 씻고 하면 10시, 11시. 그러고 이제 여러분하고 새벽에 만날 시간이 10시 혹은 11시인데, 지난번 목요일 새벽에 여러분하고 이제 시간이 그때 됐어요. 7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10시에 딱 가려고 9시쯤에 한 30분만 자야지 하고 탁 눈 감았는데 알람도 못 듣고 아침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자버렸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기도해야 되잖아요. 10분 집중. 10분 집중이 안 돼요. 눈만 감으면 잠이 와요. 계속 졸다가 눈 떠서 내리세요. 여기가 어딥니다. 딱 타면 또 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정리는 이제 두고두고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은 저는 오늘 그 예루살렘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터 통곡의 벽 그리고 지금은 무슬림이 세우는 황금돔 반짝이는 그가 이제 성전 자리잖아요. 거기 앞을 지나서 또 들어가도 못해요. 겉에만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 기둥만 남아있는 보고 다행히 또 마가다락방 갔다 왔어요. 마가다락방 가서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딱 모이면 120명 넘겠던 이만해요. 우리 교회 요만한 마가다락방이 딱 이만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스라엘 돌나라 돌밖에 없어. 돌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3000년 지났는데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 죄수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지중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그곳은 갔다 왔어요.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다른 곳이고요. 고넬료가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곳인데 그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이제 죄수로서 배를 타기 위해서 그 내려오는 계단 그거는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보면서 바울이 저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갔구나. 이런 걸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무슨 절벽산 또 다볼산 또 헐몬산 아무튼 이스라엘 보면서 뭐 이런 느낀 점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메시지 속에서 녹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겠는데 우리가 뭘 보러 다녔냐? 주로 무덤 보러 다녔다. 무덤.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도 못해.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무덤 그렇게 가서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그 사람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때 당시 그대로의 무덤을 우리는 보고 왔어요.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예수님 그 무덤 자리 거기는 야 사람들이 그거 줄 서가지고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요. 네, 거기는 이제 이렇게만 보고 왔습니다. 옛날 그 성전터, 성벽,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념교회, 예수님이 통곡하신 자리에 세워진 눈물교회, 베드로의 그 통곡교회, 다굴 그 자리 있잖아요. 다굴면서 그 베드로의 통곡교회 무슨 뭐 기념교회들이 쫙 있어요. 사람들 거기를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뭔가 복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가지고 막 감동받고 기도하고 막 순례객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는 안 두잖아요. 만약 내가 복음을 잘 몰랐다 그러면 그 예수님 승천하신 돌판도 있더라고요. 그 승천하신 돌을 이만큼 이렇게 가로 세로 한 1m쯤 되고 그 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신 그 자리.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쌓아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또 거기는 또 기독교 것이 아니야. 무슬림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무덤 그 예수님 승천 자리가 이렇게 도움이 없었는데 무슬림들이 도움을 덮었다 하더라고요. 다시 못 내려오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복음 모르고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 죽은 자리, 여기가 갈보리도 뭐 시장통이에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넘어지고 일어나셨고 막 이제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자리 이런 거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 시장이에요. 사람 막 시장이 돼 있고 사람들 엄청 많고 거기 가면 만약에 한눈 똑 팔잖아 잊어버려. 우리 사모님 한 번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보고 몰랐으면 내가 얼마나 거기서 막 감동했겠을까. 근데 그런 감동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현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와 동해 이거잖아요. 거기 가이드는 우리 이제 이런 다락방이 아니니까
막 이래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메시지 막 이제 설명하면서 메시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감동 안 받거든요.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하니까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꼭 그 돌자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언약궤도 없고 옛날 성전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돔 있는 곳이 그 무슬림 거기가 이제 지성소랑 가깝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없애버리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린 이유 왜 그랬을까?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거 있으면 얼마나 그 우상처럼 받들고 복음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138 그 언약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옳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138 언약 붙들고 다락방 말씀 운동한다. 여기가 진짜 성지예요. 진짜 성지. 이 138 말씀, 성경 말씀이 남아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한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최고고, 최고 보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현장 보니까 전부 영적인 거 다 놓쳐져 있고, 무덤만 있고, 기념만 남아있고, 거기만 돌아다녀요. 순례객들이 많아요. 저는 의미 있는 정말 감동적인 자리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쭉 나온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흙덩어리, 돌덩어리,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민둥산들, 그런 것들.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등반을 했었고요. 시내산 지나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 죽은 자리가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죽은 곳이 그 느보산 골짜기인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요단강이 쫙 이렇게 보여요. 요단강이 막 강물이 넘쳐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있는 쪽은 푸른 풀이 지금 나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사해 바다가 딱 보여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쭉 가고 건너편이 이제 산맥이 쭉 있는데 그 산들 꼭대기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다 그 산 위에가 다 도시들이 있어요. 산 위에가.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산 꼭대기에가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그 이제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 보니까 산 위의 동네마다 이 빛을 다 피하지 못하려 그러잖아요. 산 위의 동네들 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비가 산에 와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게 따뜻한 바람과 산 위에 있는 찬바람이 만나서 비가 산에서 내려요. 그래서 산지에가 전부 다 도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면 춥고 내려오면 뜨겁고 이러니까 옷을 항상 추울 때 입는 옷, 또 가볍게 오는 이것을 보따리 싸들고 짊어다니면서 벗었다 입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죠. 주로 이제 그래 감기 걸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바람 불어버리고 비 와버리면 또 춥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실제적으로 그 현장 속에 성경에 있는 우리는 성경의 용어나 지명이나 이런 거 보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실제였단 말이에요. 실제 하는데 그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딱 이 요단강을 처음에 그 느보산에서 바로 시딤 골짜기를 바로 내려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럼 바로 건너편에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산지 높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평지에가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 쪽으로 남쪽은요. 꼭 그 뭐 여러분 그 이렇게 광주천이나 이런데 그 굴착기 이런 걸로 막 모래를 파다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쌓아두고 버리는 이런 처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땅이 저렇게 황무지 같은데, 근데 이제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사해 바다에서 요단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위에가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백두산보다 높아요. 거기서 이제 물의 근원이 있어요. 쭉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곡식이 잘 자라고 양과 소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여기가 족과 꿀이는 땅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느보산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넘어올 때는 그렇게 막 좋은 땅 같지가 않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드리시려고 했던가?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왔을까? 그 땅은 강원도 2배만 한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그 땅의 역사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역사를 알듯이 7번이나 멸망했잖아요. 다 전쟁 쳐들어오고 전쟁이라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뭐 속국되고 노예되고 뭐 이런 땅이잖아요. 그런 땅으로 왜 하나님은 굳이 그리로 이끌어 가셨을까? 나는 우리나라가요, 이스라엘 땅 보면서 우리나라 땅이 100배는 좋아요. 100배는. 거기는 가나안 목지 막 젖과 꿀은 땅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땅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는요, 황무지가 많고, 뭐 이렇게 이래요. 광야 막. 거기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에 미션을 주시고 237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끄셨을까? 그것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 좋은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시지 않고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40년을 돌게 만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드셨.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또 이집트에 또는 위에 아람 나라, 아수르, 바벨론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 당하는 곳이고 지정학적으로 그러잖아요. 밑에는 아프리카, 이집트 강대국이 있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가 있죠. 위쪽으로는 바벨론, 시리아 막 이런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올라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거쳐야 돼요. 그럼 아시아가 아랍에서 유럽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에요.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에요. 강대국들로 딱. 하나님 안 바라면 안 되는 장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곳.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곳.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리 원하셨구나.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애굽에 내려가지 마. 애굽은요, 그 나일강이 있잖아, 나일강이 엄청 길고,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는 번성한 나라 됐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은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뭐 위에서 비 한 번 와가지고 강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한번 땅을 적셔버려. 수십 킬로 열져서 막 이렇게 강 주변을 적셔버리면 거기에 뭐 씨만 뿌려놓으면 막 2모작, 3모작 풍성해요. 풍성.
근데 그 좋은 땅 그 중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그 나일강 유역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좋고 뭐 짐승들 기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과 그 가족들 70명이 내려왔을 때 고센 땅을 줬잖아요. 그래 하나님 잊어버리기 딱 좋은 것이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애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거기서 얼마든지 먹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 그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전히 불러내가지고 들어오죠.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는 땅으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 그걸 선택한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여정을 통해서 확실히 본 거, 그거 남았어요. 사람들은 딱 보기에 좋은 거. 얼른 당장에 여기가 좋아. 굉장히 살만해. 그런 것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생각해서 주신 땅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롯도 그랬잖아요. 요단 동편들을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보니까 막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래 결국은 거기 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못으로 망했잖아요. 그 사해바다 들어가서 체험한다고 또 코스를 만들어놨는데 막 돌다가 가니까 시간이 됩니까? 그래갖고 우리 막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가서 그 머드 있잖아요. 홍해 바다 안에 머드 이제 바르면 거 피부에 좋다고 다 벗고 딱 들어가서 10분쯤 있으니까 거기 그 나오라고 이제 끝났다고. 진흙 다 발라놨는데 그리고 또 올리고 또 나오고. 하여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이거는 여행이 아닙니다. 다음에 혹시 뭐 이렇게 성지순례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하는 성지순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뭐 시간에 쫓기고요. 정신이 안 나죠. 그래도 이제 성경에 있는 우리 목사들이니까 이제 성경의 지명과 지형들 그 역사에 아울러서 우리가 그저 글로만 안 왔던 거를 지형을 통해서 오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현장은 제가 제일로 감동 깊게 봤던 곳은 바로 누보산이었습니다. 누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가고 결국은 누보산에서 이렇게 요단 건너편 서편을 다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저는 그게 모세가 눈을 들어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탁 쳐다보고 죽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 어떻게 보이나 그게 싶은 생각이. 우리나라 같으면 봐보세요. 이게 얼른 보입니까? 전부 산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여요. 왜?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서 골짜기 이런 게 때문에 이런 게 다 보여요. 이렇게 높은 데만 올라가면 여기가 무슨 골짜기 다 보여요. 그리고 큰 곳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보산에서 내려보면 저는 거기에서 제일로 언약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물론 거기까지가 모세에게 준 미션이었긴 했지만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좀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본인은 가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이번 아무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여정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산다. 말씀대로만 가면 승리해.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내 생각하기에 괜찮은 생각 이걸 따라갔을 때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했죠.
주변 상황을 보거나 이런 환경을 먼저 붙들고 말씀을 안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 들어간 그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경의 성지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한 가지 나오는 교훈은 내 생각 버려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좋은데 지나고 보면 그가 무너져요. 망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터를 봤는데 여리고는 그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분명히 밝혀낸 거예요. 여리고 성이 원래 이중 성벽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를 정복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 이 성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요 바깥으로 무너져 버려요. 성을 이 사람들이 쌓을 때 성 밖에는 해자가 있잖아요. 해자가 뭔지 알죠? 성이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로 이렇게 놓은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 바깥으로 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해자가 메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너진 그 위를 밟고 올라가서 그 여리고를 정복한 건데요. 신기하죠. 그 학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안 믿는 학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성이 무너지면 안으로 무너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바깥으로 무너져가지고 그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성을 쌓는 물 문제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성이라든지 헤롯 임금이 쌓아놓은 그 높은 성, 막 또 그 외에 뭐 성경에 왕들이 세워놓은 거 막 이런 거 보면은요, 항상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 저장고가 있어요. 근데 물 저장고에다가 이제 물을 쌓아두고 이제 빗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보니까 여리고 같은 곳에는요, 그 바위에서 나오는 샘이 콸콸콸 쏟아진다고 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막 같은 곳에 물이 있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요. 어느 정도 솟아올라오냐면 막 콸콸콸 나와요. 이래서 여기서 살구나. 그러니 이 성을 보고 탐내했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수원지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간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게 360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늘 역사를 하셨어요.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 그 당시 2000년 전 그 생활 상태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이제 막 보존한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느 단체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이제 보존을 해놨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그 일들, 거기에 이제 포도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어쨌든 뭐 두서가 없습니다. 저도 몽롱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정리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현장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내가 13일 동안 10분 집중 기도 몇 번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바로 잠들었거든요. 차 안에서 하염없이 막 이러고 인사하고 막 하염없이 막 비행기 타고 10시간 8시간 갈 때는 10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8시간 반 걸렸는데요. 올 때도 하염없이 졸다했는데요. 그만큼 몸이 하루에 10,000보에서 20,000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갔을 때는 막
홍삼 같은 거, 산삼 같은 거 이런 걸 막 먹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소화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적 지형과 지역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있던 그 인물들, 그 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지니까 너무 잘 갔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제가 새벽 예배에 막 진짜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어떻게 하든지 새벽 하려고 했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뭐 또 이게 안 돼 또. 그리고 또 다른 때는 또 늦게 넘어와 버리고. 그리고 또 지난번 목요일은 또 하려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했는데 그냥 끝없이 자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막 타이트한 그런 말고 딱 우리가 좀 의미 있고 그러면서 조금 좀 힐링도 되면서 하는 그런 성지순례 이런 걸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오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오는 팀들이. 그리고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밖에 있다 보니까 뭐 한식 뭐 이렇게 간혹 먹여줬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도착해서 제일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먹고 싶은 김치찌개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내려오면서 고속도로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김치찌개 품절. 제일 짜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138 다락방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절대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미션을 내 것으로 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울이 미션을 딱 정확하게 붙잡아버리잖아요. 그래 하나님 계속 역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고 했던 그 바울의 확실한 미션과 확실한 믿음,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생각 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의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 말씀을 따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든 이끄시든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며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신이며 유일한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